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또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이죠.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유월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두 번째 유월절에 해당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는 그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과 사역하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월절 두 번째 기간이죠. 성경에 보면 유월절 두 번째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 한 가지 이적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을, 공생의 첫 해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다가 유월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에 혼자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 동안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혼자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곳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괜히 오셨겠습니까? 한 사람, 정말 만나고자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가 또 금방 또 올라가셨어요. 아무 다른 사역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일까요? 유명한 사람, 또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잊혀진 사람, 아무도 관심 갖져 주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입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명절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이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베데스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장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 특별히 양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곳에 양을 사고 파는
양의 시장이 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양의 문이었으라 이렇게 표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양을 사고 제사하고 하던 아주 복잡한 이런 곳이죠.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옆에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서양의 이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이런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 현관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포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베란다입니다. 그런 베란다 같은 장소가 5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그곳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그 5개의 베란다와 같은 이 행각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누구냐면 많은 병자들, 맹인들, 또 다리 저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병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다 어떤 질병입니까? 쉽게 낫지 않을 굉장히 중증, 또 불치병과 같은 이런 종류의 병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수많은 인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양을 파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곳 한 곳에는 병자들이 가득 누워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병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누워서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받는 목적으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누워 있는 거죠. 이전까지도 수많은 다른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많이 해봤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그곳에 온 겁니다. 왜 그곳에 누워 있었냐? 4절에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를 받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그런 기적을 바라고 그곳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천사의 방문이 있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라는 한 가지 뭡니까? 기적입니다. 나는 이제 내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상황과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적인 일이 있지 않고서는 나는 안 된다.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는 자기의 힘과 노력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면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치료받으면 맹인이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곳에 누워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게네사렛 사람들의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오늘 베데스다 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난 거예요. 그럴 소망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냥 그곳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축제 분위기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양을 사고 팔면서 같이 잔치하고 먹는 기쁨과 환대와 축제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6월절 명절을 지내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다 행복한 것 같아 보여요. 겉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과 같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떤 극복해 나갈 수 없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가득한 그런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의지도 없이,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누워 지내는 이런 사람들, 이 시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어떤 비전이나 열정이나 소망이나 삶의 의미나 목표나 이런 것 없이 그저 주어진 것에 가만 누워서 자포자기 상태로 누워있는 그런 상태의 오늘날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중에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이 나오죠. 5절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죠. 38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오래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오래된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래된 고통 속에서 정말 고통의 문제를 안고 여러 해 동안 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독감이나 감기 뭐 이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여러분, 감기, 그것으로 한 3주만 알아보십시오. 정말 힘들죠. 왜 감기가 왜 안 떨어지나? 뭐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기를 3달 정도 알아봤다 생각해보세요. 좀 힘들겠죠. 너무 힘들 거면 3달이 돼도 감기 몸살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감기를 한 3년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 감기에 걸려서 낫질 않는다. 정말 힘들겠고요. 그럼 감기도 3달, 3년 걸려도 힘든데, 여러분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38년 됐어요. 38년. 그 38년 동안 병을 안고 중증에 이제 병이 점점 깊어져서 이제 움직일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누워 지내는 이런 어떤 치유 불가능한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이 길어지면 옆에서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부모님 공양하고 하지만 병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몇 해 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몇 달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잠깐 계셨습니다. 좀 이 아픔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그 기간을 보내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어떤 분이 오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둔 그런 분들이 오시겠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바꿔 나가는 거죠.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병실에 부부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이제 소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거든요. 병원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주사하고 처치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는데 이 남편분이 좀 회복이 되신 거예요. 좀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분이 의료진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왜 사람을 살려갖고 뭐 그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사실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남편을 병간호하고
것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정말 자신도 힘든데 이 병간호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듣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병간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을 옆에서 병간호하고 할 수 있겠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겠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이런 고통을 38년을 안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주변의 사람도 다 떠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죠.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이 사람에게 자리 잡게 있겠죠. 우리도 어떻게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질병이 있거나 좀 아프면 좀 예민해지잖아요. 좀 어디가 아프고 몸살이 있고 뭐 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뭐 별일 아닌데도 화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어떤 병이 있으면 또 아프면 다른 사람이 조금 잠깐 뭐라고 해도 그것이 막 크게 들리고 짜증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참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네가 얼마나 아파봤어? 너 이 병이 어떤지 알아? 알면서 얘기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네가 얼마나 아파봤어? 내 상황을 알기나 알면서 그런 가식적인 위로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날카롭게 반응하죠.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예, 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행로의 고난, 땀 범벅이 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성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물을 깃고 있으니까 하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 좀 달라니까.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했어요. 물어보신 거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정말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는 회복되고 싶어요. 내가 새롭게 살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반응했겠죠. 그런데 병자가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낫고 싶어요. 내가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죠.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병자가 아마 이곳에 오래 있었겠죠. 오래 있으면서 물이 움직이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먼저 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되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나 안 도와준다. 나를 이렇게 혼자 둔다. 나는 혼자예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이런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느냐? 약간 그런 분노의 마음, 억울함, 분함, 피의식,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분노, 그런 것이 막 복합돼서 저렇게 대답을 했겠죠.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은 들어가갖고 치유받는 모습을 많이 봤겠죠.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가갖고 치유받으니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러면 자기의 속마음은 그래도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럼 나는 뭐지? 그렇게 했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남아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 섭섭한 마음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되는데 치유받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뭐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야,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그냥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사는가 보다. 가망 없어. 그런 절망과 패배주의 속에서 살아왔던 몇 년 동안? 38년 동안. 38년.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이게 가늠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기 뭐 청년 중에 38살 아직 안 되신 분 계시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 패배 속에서 보이는 게 없이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약간 그런 현재의 위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들겠죠. 그랬을 때 세 번째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 정말 정말 딱하죠. 어떻게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 이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힐링이다, 치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잠시 있는 겁니다. 잠시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지, 잠시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지, 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보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보셨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 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고 정말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관심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죠. 아직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아직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역에다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눈에는 거리가 멀지만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거지가 온다. 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굴까? 거지 같은 쓸모없는 어디서 저런 행색을 가지고 왔을까? 그렇게 봤겠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내 아들이 저 아들이 오는구나. 아들이 내가 사랑하고 바라고 지켜보았던 그 아들이 오는구나. 거리가 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을 본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단어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병자구나.
아유 안타깝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사람, 참 안 됐다, 가치 없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듯이,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그 아들이고 그 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구나, 그렇게 바라보신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눈입니다.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이 오랜 줄 아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안다는 의미도 그냥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다, 그냥 그 아는 것도 좀 대단하죠. 처음 봤는데 이 병이 오랜 줄 알았다. 뭐 병이 오래됐으면 보통 사람들도 병이 오래됐구나,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우리를 알죠. 어떻게 합니까? 차트로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 혈압이 어떻게 되고 당뇨 수치가 어떻게 되고 그런 정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약을 복용해야 되고 어떻게 처방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지 의사가 그걸 알까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 말은 이 병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38년의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이 사람이 당해야 했던 좌절감, 패배감, 슬픔,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앉아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없이 이렇게 살아있던 그 병자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그걸 아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현재도 겪고 있을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상황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내면에 깊이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세요. 죄인이 겪어야 되는 그 슬픔과 그 절망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괴로움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내가 받아야 된 상처와 슬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체휼하신다. 다 아신다. 동정했다. 같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의 깊이와 우울함, 괴로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또 배반과 슬픔과 괴로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런 생각을 자주 하죠.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아실까? 나만 괴로워, 나만 아파, 나만 괴롭고 슬프고 나만 이런 인생 살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생각으로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삶의 깊이의 아픔에 대해서 동감하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 지나치고 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경험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해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해보셨습니까? 뭐 손바닥으로 머리 맞아보셨습니까? 배반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온갖 치욕을 다 당하시면서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는 물으십니다. 이 병자에게 다 아시는, 그냥 한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인사치레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와서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일상적인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 얼마나 지금 좀 어떠세요?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지, 낫기를 원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만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는 것을 기대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동안 아마 이 병자는 낫는 것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낫는 것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진 다시 살고자 하는 소망,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기대, 믿음, 열정,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포기하고 있었던, 내가 좌절하고 있었던, 절망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명령하시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병자는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는데 이 병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완전히 내면이 무너져 내려서 좌절 속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힘도 능력도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냐, 명령하신다. 명령, 선포하신다. 병자를 향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냐, 8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정말 소망 없는 이 한 사람에게 선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안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다. 누워있는, 일어날 기력도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가 이렇게 무기력한 삶에서 이제는 너 깨어나서 회복과 능력을 덧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렇게 누워있어서 일어날 능력이 없지만, 너는 힘이 없지만 내 말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니까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죄로 죽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으로 일어난 거예요.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살아야 된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의 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누워 지냈던, 오랫동안 누워 있겠죠. 누워 있었던 그 자리, 그거 다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이곳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롭게 된 그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명령하겠습니까? 38년을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이런 명령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아니 평생을 무기력하게 지내던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나았어.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그 즉시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순간 회복되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발과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한마디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기적이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일이 좀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기적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보통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문제를,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레파토리가 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까지 뜯어서 내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치유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소경거지 바디메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거든요. 우리 혈루증 걸린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의 옷자락만 내가 손을 잡아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만질 때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뭐 간절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어떤 믿음이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누워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이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누운 곳에서 즉시로 일어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구나. 와, 감사하다. 예수님 땡큐 말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히 이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만지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나 열심이나 헌신이나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고 온전히 성하게 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오늘도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나,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도 눈여겨보죠. 쟤는 뭘 안 했고,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지? 저 사람은 뭘 안 했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그런 거 보이죠.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불확실하잖아요. 믿음이 좋다가도 없어져요. 또 잘하다가 한 것 같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뭐 은혜에 충만한 것 같지만 뭐 며칠 지나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려고 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려고 해요. 나 자신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런 관점을 이제는 뒤집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나의 믿음이나 나의 사랑이나 나의 헌신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나를 강권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내가 잘해서, 뭐 열심히 해서,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혹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읽을 때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아유, 참 안 됐네, 이런 생각 들었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와 나는 좀 달라,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잘 사니까. 이런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잘할 것이 있고 잘해, 그것으로 나는 신앙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내면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실제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자. 성경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너가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야. 너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은혜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선물, 그게 은혜예요. 38년 된 병자가 무엇 때문에 치유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강권적인 호의,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라. 너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그거 생각해라. 너는 바로 이렇게 자격 없는 자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처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함,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봉사, 그것에 있지 않다. 바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강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죠. 그 내용이 5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5장 14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 가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삶이 바뀌어서 이제 치유받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동안 못 해봤던 거, 그동안 못 해봤던 이 잔치, 오락, 게임 이런 거 계속 봤던 그것을 본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죄를 한 번 더 지으면 안 돼, 앞으로 한 번 더 지으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뭐냐면은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가 되기까지 한 그런 심각한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뒤에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했던 이 죄 다시 반복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죠. 38년 된 병자를 만들었던 그런 흉악한 죄, 반복적인 죄, 악한 죄, 그거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그 헌신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은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47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4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으니까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와, 기쁘다, 하나님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와, 대단해, 하나님 정말 놀랍군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을 범하냐,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종교인들은 시험을 당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병이 낫고 그 관심 없어요. 율법 지키냐 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 25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면 이게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5장 전체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 종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안식일 범했느냐 말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에 그런 열심에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그것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 그럴 때 영생이 너에게 주어진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또 진실로 정말 이 말씀을 들어라. 정말 이 이야기는 들어라. 이렇게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뭐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지금 뭘 율법을 지키고 말고 뭐 이런 것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쳤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행위와 종교와 율법에 갇힌 이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영생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38년 된 안타까운 사람이 회복됐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